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광인의 회복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인의 회복의 증거. 지난 주일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역 예배들 드리시고 해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설교를 해갖고 잊으셨나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난 주일날 드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근데 죄만 없어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의인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현재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합형이 되었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합형이 되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현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우리들이 성도의 현재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이어서 이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이제 5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긴 하지만 이어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냐면 의롭다 하시면 얼었잖아요. 그럼 의롭다 하심의 증거가 뭐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땅을 지나서 거라사 땅으로 간 거예요. 갈릴리 지역이 여기 있으면 거라사에 있는 지방은 이쪽 한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역 이쪽인데 하여튼 거기 이방인 땅입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거라사 땅에 갔는데 누굴 만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놨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 살고 그냥 힘이 너무 세고 그러니까 또 귀신에 이끌려가면은 막 너무 힘이 세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만나자마자 귀신 들린 것을 알고 귀신을 나가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나가라고 말을 하니까 귀신이 이제 깜짝 놀라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2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와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이름이 뭐냐 했더니 군대다 라고 말해요. 군대는 이제 뭐 아래 보면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써 있는데, 레기온은 뭐냐면 여단급 군대를 말합니다. 여단급 가장 큰 군대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시 군제 편대에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여단이에요. 여단. 우리는 여단 위에 사단이 있고 뭐 군단이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군대는. 근데 여기는 여단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거기 이제 들어간 거죠. 한두 명이 아니라 군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은 뭐냐, 무정행으로 우리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요청을 하고, 거기 보니까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귀신 들리니까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마을에 가서 이제 이 내용을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본 사람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 보러 좀 나가달라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다기를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예수님을 쫓아갈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너는 이 동네에 남아라. 이 동네에 남아서 거라사인 동네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큰일을 증거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큰일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이 광인이 귀신이 나갔어요. 고침 받았잖아요. 고침 받았는데 그 사실 말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고침 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는 거 말고, 그 사실 말고
진정으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증거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그 두 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광인의 그 변화,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단순히 귀신이 나간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거룩한 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이 광인이 고침받았다는,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증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선택에 대한 단어들이 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선택에 관한 것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등장인물을 보면은 여러 등장인물이 있겠지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단, 이 귀신,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 세 번째가 고침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단, 귀신,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이 고침받은 사람들의 선택이 틀립니다. 선택이 틀려요. 먼저 사단은 예수님께서 나가라 했더니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저갱에 들어가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무저갱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돼지에게 들어가달라고 그래요. 돼지. 여러분 돼지가 잘못되진 않았어요. 돼지 그 자체가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의 돼지는 어떤가 불경건한 것이 바로 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친다는 것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돼지를 치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라사인 그 지역에 그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이 돼지고기를 내려고 돼지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가 맨 마지막에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 간 다음에 돈 다 탕제 나오고 나서 무엇을 하죠? 돼지를 쳐요. 돼지를 치면서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잖아요. 그만큼 그 유대인이 돼지까지 먹는다는 것, 그만큼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참해졌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는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요즘 그 쥐엄 열매가 건강식이래요. 그래갖고 요즘은 건강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돼지가 먹는 걸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돼지가 짐승이 먹는 걸 먹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정말로 상종하지 않은 그 짐승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층민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돼지를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은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은 늘 이 땅 가운데서 뭐만 이제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느냐,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이 더러운 것,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들어가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요. 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도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들어 죽어버리잖아요. 다 물속에 다 들어가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선택은 늘 죽음이에요. 죽음. 사단은 사람에게 들어가도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라사인들의 선택도 이와 별반 다르지를 않습니다. 거라사인들이 이제 돼지가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서 깜짝 놀라잖아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져 있지 않습니까? 멀쩡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는 뭐라고 그래요? 떠나달라고 그래요. 떠나달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광인이 치유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돼지가 몰살당했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민들은요, 어떤 뭐 인격의 회복에 대한 기쁨 그런 건 없어요. 자기가 손해봤다.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안 되겠다. 뭔 일이 더 있을지 모르겠다.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 거라사인들하고 완전히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잖아요. 예? 알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물동이를 버려둬요. 예? 물동이를 버려둬요. 그러니까 물 들어왔다가 그 물동이가 소중하지 않구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자기 동네로 가서 예수님을 정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또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얘기를 듣고 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네가 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듣고 그가 메시아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 거라사인들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가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이 되었지만 정상된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미친 사람일 때도 그 사람들은 소외시켰어요. 근데 정상이 되었을 때도 소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소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인은 달라요. 광인은 치유받고 나서 정신이 들자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8절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기를 구했대요. 누가?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정신이 딱 돌아오자마자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증거예요. 단순히 귀신만 나간 것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냐면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예수님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인 때가 많아요. 뭐 큰 거 작은 거 다 날마다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선택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택할지 몰라가지고 여러분 선택의 순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요 차이가 너무나도 커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고 살아야지 세상을 선택하고 살고 순간의 이익을 선택하고 살면요 그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어쩔 때는 그렇게 선택하는 걸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 사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 그 삶은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서 떠날 때 항구에서 딱 떠나요. 어떤 배는 동으로 떠나고 어떤 배는 서로 떠나고 어떤 배는 북으로 떠나고 어떤 배는 남으로 떠나고 그래요. 처음에 떠났을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게 그건 것 같아. 도착지는 어떻게 돼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선택하는 삶과 세상을 선택하는 삶은 우리 노년에 몇십 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요.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건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세상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거기서 심판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아갔던 자들은 그것은 구원받고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순간을 보며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도착지를 봐야 돼요. 도착지를 봐야 됩니다. 늘 예수를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내 사명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밴쿠버에서 우리 교회 청빙받아 올 때 고민이 진짜 많이 됐어요.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고요. 우리 애들 막둥이가 한 살도 안 됐을 때
우리 큰애가 준서 여기 있지만 초등학교 4학년, 우리나라는 3학년, 우리 민서가 그레이드 2, 거기는 우리나라 1학년. 그때 사람들 일부러 밴쿠버 와요. 그때 애들 데리고 와요. 그때 딱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되지 하다가 그냥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네가 목사지, 네가 목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뭐 다른 사람이냐? 어? 그래. 그래서 왔어요. 그냥 왔어요. 앞뒤지지 않고. 예. 지금 거기서 이제 뭐 애 키우고 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다 이렇게 있는데 뭐 어딜 들어갔다, 뭐 UBC를 졸업했다, 뭐 그래. UBC가 우리 서울대보다 훨씬 좋은 학교예요. 세계 50대 안에 들어요. 이렇게. 되게 부러워요. 되게 부러워요.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게 그때 무슨 그런 고민이 좀 됐다는 게 좀 창피한 거예요. 예. 저는 안철수 씨 뭐 정치인으로는 제가 별로 제가 뭐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그분이 존경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그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백신 그 백신이 V3 예? 그 만들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만들고 났을 때 안철수 씨한테 와갖고 1,000만 불니까 뭐 그걸 줄 테니까 요거 판권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더래요. 안철수 씨한테. 그때 저는 안철수 씨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그때 이만큼도 고민 안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거절했습니다. 이건 V3가 지금 우리 그 백신인데 우리 공짜로 쓰잖아요. 기업들한테나 팔고 기업들한테는 팔지만 우리들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걸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다 그분은 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돈 1,000만 불이 하여튼 돈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받고 그 사람들에게 팔면 그 사람들은 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돈 받고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가 되냐.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하는데 거절하는데 요만큼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절 딱 했다는 거예요. 제가 기업인으로서 안철수 씨는 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백신이 지금은 백신 없이는 컴퓨터 못 쓰잖아요. 지금 얼마나 거기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모든 걸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한테 다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그 백신 연구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민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전 그거 믿어요. 저는. 네?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영어 좀 잘하고 뭐 하겠어요. 사실은요. 네?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믿음 위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 살아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런 걸 선택을 못하면 그건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너 의롭다함 받은 증거가 뭐냐? 구원받는 증거가 뭐냐? 근데 맨날 선택할 때마다 맨날 세상만 선택해. 맨날. 그러면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선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의 해를 힘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광인의 회복의 증거. 그것은 뭐냐면 순종과 증인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인이 자기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멀쩡하게 되었고 자기를 선택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 사람은요 그것에 순종합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 너는 네 동네에 있어야 돼. 네 동네에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고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증인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인이 회복된 증거가 뭐냐? 귀신이 그냥 나가서 멀쩡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증인된 삶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광인이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했었고 또 이 사단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9절 말씀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예요. 그 광일이 됐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고침받고 귀신이 나간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회복입니다. 믿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회복된 증거예요. 구원받은 것의 증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동네에 남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떠나가지만 이 거라사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의 경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자체가 아주 큰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동네 사람들이 쇠사슬에 묶어놓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덤 사이에 묶어놓고 있던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져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큰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안 믿고요, 그리고 완악하게 구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변한 사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교지를 너무 크게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사는 지역에 남아 있어라 얘기했어요. 네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어디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예요. 내 가정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고요, 내 일터가 가장 중요한 선교지고요, 내 교회가 선교지예요.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만 모여요. 근데 이 지상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말씀 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곳이 교회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고, 일터에서 증인이 돼야 되고, 교회에서 증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문화권 또 타민족으로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들은 가야 돼요.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내가 머무는 장소에서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거기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요, 저도 이제 신대원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사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 나가라. 제가 그래요. 근데 자기가 있는 곳에는 할 일을 안 해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신 줄 알아요.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도울 길을 주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해야지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지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치잖아요. 그게 이치. 무슨 선교 간다고 해서 무슨 큰 일이라는 것 없어요, 여러분. 저도 이민 목회 저도 6년 하고 거기서 8년 살다 왔지만은 거기 간다고 뭐 더 큰 것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힘들어요. 말도 안 통하지, 문화도 틀리지, 더 힘들어요.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있는 곳에서 잘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면 나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면 여기서 머무르면서 내가 있던 곳에서 최선을 다했던 하나님께 은혜 앞에서 순종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던 그것이 나에게 내용이 되어서 거기 가면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서 잘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고 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광인의 회복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남아라 하니까 남는 게 순종했고 그리고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광인의 회복의 증거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증거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심으로 늘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얻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의로움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의 증인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의롭다함의 증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